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건강 주셔서 믿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 그 은혜를 충만하게 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41편 말씀인데요. 이 40편, 41편은 우리가 그 지난 금요일 이후에 토요일부터 하지 못했던 그런 말씀과 서로 연관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서 고난과 어두움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노래하고 있고 또 이것으로 찬양도 지금 사실 있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것으로 찬양도 아마 많이 불리워지고 있고 그런 복음성가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눌림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건져주셨던 그 찬양이 바로 시편 40편이고요. 또 41편은 이제 또 비슷한 내용인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 사단이 원수들이 다윗에게 대하여 비방하고 원망했던 그러한 그 내용과 함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또 41장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 이러한 그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고백의 또 배경이 되는 것들이 또 시편 우리가 토요일 말씀이었던 38편, 39편도 계속해서 연관관계가 있는데요. 38편, 39편, 40편, 41편 이 전체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다윗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가 그 벌을 받고 그러한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의 영혼과 육신이 얼마나 쇠하였는지와 그것으로 인해서 사단의 역사들로 그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토요일 말씀을 간단하게 보고 가면은요. 38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노와 분노 이것을 자기가 받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노와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그 상태가 어떤가? 그것은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하면서 그 비유적으로 그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화살이 자기를 관통하는 고통, 그리고 프레스 이 하나님의 손으로 막 자기 마음이 막 눌려가지고 뭐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러한 그 괴로움을 영육간에 다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다윗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여기 안에는 38장이나 39장, 40장 여기에는 어떠한 그 단서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이것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일어났던 그러한 그 다윗의 괴로움 그거를 반영한 것이라고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수많은 죄악과 고통 가운데 이러한 그 이 죄를 1년 이상을 숨겨가면서 마음속에 그가 막 괴로움과 고통이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하여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었을 때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죄감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시키고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이죠.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는 그것을 속으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해결할 줄을 모르고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스스로 혼자 고민하며 이 일을 어떻게 하나 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럴 때 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줄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그냥 숨기고 지나갈 수도 있는 숨기려고 했던 어떤 이러한 그 복잡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다윗이 이런 상태로 있으면은 다윗이 해결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마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다윗이 사냐 죽으냐, 하나님 앞에서 왕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할 것인가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그때를 기회로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죄인이다 하면서 다윗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왕권은 계속 이어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그가 계속 보호를 받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단의 참소와 또 그 안에서 일어난 그 일로 인해서 소문이 퍼지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눌려 있었던 악한 것들이 지금 이제 드러나서 다윗이 그 한 일로 인한 어떤 형벌을 또한 받게 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의 왕권은 회개함으로 이어지지만 그 결과는 고스란히 자기가 또 받아야 되는 이러한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기의 내 머리에 넘치고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심히 아프고 실제적으로 아마 다윗이 죽을 병과 같은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렸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느 때쯤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다윗이 이러한 그 육신의 고통, 정신적 고통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몸이 쇠약해지고 죽을 것과 같은 어떤 그러한 심한 상처로 인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38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자책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내가 왜 그런 죄에 들어갔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막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그가 막 탄식을 하면서 그렇게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이었는지 온 이후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그러나 다윗은 내적으로 이 자기의 이런 범했던 죄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이것의 고민에 의해서 몸까지 쇠약해진 그러한 그 상황에서 정말 죽을 병과 같은 이러한 그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다윗의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일어난 일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그 기도의 내용이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그 어간 또 그 다윗이 범죄한 그 이후로 일어났던 그러한 그 일들이 서로 이렇게 상충되고 섞여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보면서 이 다윗이 그 전체 전반적인 그 삶에서 이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심적 고통과 육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지를 또한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이러한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드러나고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또 뭐 그러할 때 지금까지 자기 주변에서 자기랑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 자기와 대화도 하면서 가족과 같이 또 심지어 가족까지라도 그렇게 그렇게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등을 돌리고 다윗에게서 멀어지는 것들을
다윗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 죄로 인하여 도망 다닐 때 다윗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수많은 모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41장에 보면은 이렇게 41장 4절에부터 9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하면서 자신의 이런 거 고쳐달라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서 고쳐주세요, 빠르게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주변에 있었던 원수들이 다윗에게 비방하는 소리를 이제 얘기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말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는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널리 선포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고 그가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심지어 자기를 신뢰하던 사람까지 나의 뒷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뒷발꿈치를 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말 있잖아요. 말 뒤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말이 뒷발을 들어서 팡 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팡 차기 위해서 뒷발꿈치를 들어서 언제든지 뒷발질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상황, 이러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러한 그 범죄로 인하여 지금 쫓겨다니고 도망다닐 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이런 고난 속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되는 건데, 그거는 뭐냐면은 참 인생 헛되다는 걸 알게 돼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쭉 살아왔습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지켜왔어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실수로 인해서 그가 정말로 무너지고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모든 영적인 것들과 또 명성들, 이런 것들이 다윗의 어떤 삶에서 그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한순간에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수많은 비난을 받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열심히 지키면서 성실하게 해왔는데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그렇게 무너져요. 그런데 그러한 그 비난을 하는 사람들, 자기가 이 다윗이 잘못했을 때 비난하면서 막 벌떼처럼 달려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사람들이요,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다윗처럼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니고 원래 그 속에 악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그 더러운 마음들을, 그들은 다윗보다 더 악한 죄를 지으면서도 오히려 뻔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뻔뻔한 얼굴로 자기들은 더 나쁜 짓을 해놓고서도 다윗이 그렇게 되니까 손가락질을 하면서 막 비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참 다윗이 높은 권력 위에 있었을 때는, 왕 자리에 있었을 때는 꼼짝하지 못하고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막 이러다가 그들의 죄악을 다윗이 알죠.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 딱 내려가서 힘이 딱 빠지고 왕자리에서 쫓겨나고 이런 신세가 되니까 막 쫓겨다닐 때 바로 그 옆에서 아이고 하면서 좋습니다 이랬던 사람들, 그 중에 범죄하고 수많은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더 나쁜 더 악한 짓을 해놓고, 그러면서 아까 봤던 대로 막 그렇게 원수들이 악담하며 언제 죽을까, 이제 죽고 일어나지 못할 거야,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야. 그런 가운데 우리 39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말을 해요. 이 2절에 보면 4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내게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면서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지켜왔는데 한 번에 무너지니까, 그리고 자기 주변 사람 다 손가락질하고 그럴
그럴 위인이 안 되는데 뻔뻔스럽게 그렇게 막 다윗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과의 쌓았던 관계, 그리고 그 사람들과 있었던 모든 그 기억들, 그리고 자기가 지키려고 했었던 그러한 그 왕권, 그리고 여러 신앙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나서 다 흩어지고 나니까 참 이거 헛되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심지어는 여기에서 어떤 것까지 생각하게 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지켜왔는데, 나는 나름대로 경건하게 왕위에 있었지만 경건하게 하려고 했었는데, 한순간 무너지고 나니까 이것도 내 권력도 무너지고 또 명예도 다 흩어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도대체 나는 뭔가, 내 남아있는 건 뭐고 나는 뭐지 하는 이러한 자기 잘못은 인정하고 자기 잘못인데, 그러고 보니까 인간이 참 허무하구나.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애쓰고 지키려고 했었던 내 믿음조차도 한 번에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내가 언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까? 내가 언제 정말로 그렇게 골리앗까지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강력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일까? 참 나의 신앙도 내가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윗이요, 좀 허무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39장 6절에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니이다. 이거 어디 말씀 같아요? 이게 전도서 말씀 같아요. 이 다윗이 고난을 받으면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재물을 쌓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누구 것이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제 보니까 내가 열심히 쌓아놨는데 이게 한순간에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형이 내 돈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제대로 나눌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돈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드리잖아요. 그 비유가 어떤 부자가 있는데 창고를 많이 짓고 거기에 꽉꽉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돈을 벌고 그래서 창고를 다 지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눕고 먹고 쉬고 즐기자. 그러면서 다음에 내년 내후년 몇 년치 먹을, 아주 오랫동안 일하지 않고서도 먹을 만한 그런 많은 재물을 모았으니 이제 편히 먹고 쉬자.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한다는 말씀이,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데려가면 그 재산 누구 거 될 거냐. 다윗이요, 뭔가를 열심히 하고 왕권도 얻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서 그래왔던 거죠, 물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얻었지만 실수로 인해서 마치 이 공든탑이 무너지듯이 다 깨지고 나니까 이런 것들도 헛된 거네. 이것도 헛된 거네. 그러면서 이 모든 헛된 것 속에서 다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완전히 전도서 말씀과 똑같습니다. 7절에 우리 39장 7절에는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하나님 바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거는 뭐냐?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모든 소망,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내 명예,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런 거 모든 것 다 사라져도 하나님, 내가 결코 내가 버릴 수 없는 것,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그거 하나가 뭐였냐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소망이 주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과 연관이 되는 거냐면, 이 전도서에 보면은 이 모든 일을 내가 들었으니 사람의 본분이 뭔가를 알게 되는 거죠. 전도서의 내용이 뭡니까? 먼저 출발을 했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노력을 해서 재물을 모았는데 그게 내 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고,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다 공든탑이 무너지듯 다 없어지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그것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 나도 모르겠고, 또 뭐 이런 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떠한 이 경우가 꼭 인과응보처럼 뭐 1 더하기 1은 2 이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는 100을 노력을 했고 정말로 200까지 노력을 했는데 곱하기 0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제로가 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그것이 내가 원했던 결과로 안 나오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별로 노력을 안 했는데 갑자기 떼돈 벌고 갑자기 뭐가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악한 사람이 더 잘 되고 막 이게 뭐야 도대체 하면서 막 도대체 이 원인과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오는 어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전도서가 딱 하는 말씀이 뭐냐, 현재를 감사하고 현재를 감사하며 기쁘게 지내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또 하나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의 명령을 지키는 삶, 그것이 사람의 본분인 줄을 깨달았다. 누가 하는 말이었어요? 솔로몬이. 진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이나 뭐가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소중한 보배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그 모든 영화를 다 누리고 또 그거를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것이 되는구나. 결국 솔로몬이 범죄한 가운데 다 무너지고 깨지고 막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때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 경외였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이 똑같은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 자기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깨닫게 된 것,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그것이 왜 소중한가? 여러분, 그게 왜 소중합니까? 그런 모든 무너지고 깨진 그 가운데서 바로 다시 일으켜 하실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다 잃어버렸어도 다시 회복하실 분. 내 죄 때문에 다 무너졌고 내 죄 때문이었어요. 내 실수 때문이었어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이었어요. 뭐 누구 원망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처럼 다시 회복하고 이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게 뭐냐? 오늘 여기에 보면은 38장에서는요 뭐라고 하는가? 아까 수많은 사람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럴 때 38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내가 그 사람들의 수많은 비방도 듣고 막 모함도 듣습니다. 그런데 내가 입 한 번 벌리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무슨 모함을 하든.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이 무너지니까 막 손가락질하고 막 대드는데, 그때 다윗이 거기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겠다. 왜?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도 없나이다. 그런데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반박하고 싶지만 반박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기 때문에 갚아주시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내가 그거를 반박하겠다고 반박하면은 하나님이 해결을 못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계속 흐트러 버리고 다니기 때문에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러면서 일일이 다 한 사람, 누가 무슨 말은 저 사람이 저런 말하면은 거기 가지고 이건 아니고 저건 아니고 하면서 그렇게 해봐야 소용도 없지만,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더 꼬이고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수치와 이 어려움, 이 모독을 내가 그냥 받을 거야. 근데 이 받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마음에 믿고 이거를 받아들이겠나이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요,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막 시므이가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막 이러니까 요압이 어떡합니까? 칼을 들어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여버리겠나이다. 저거는 한 방이면 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할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만두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줄로 어떻게 알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저로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까닭으로 하나님이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이거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줄 거야. 하나님 손에 있다. 내가 이거를 받겠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고 기다렸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40장이 나오는 거죠. 40장 1절에 오늘 읽었던 말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노래 고들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다윗이 그 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정말로 억울한 일들, 모함, 자기가 했던 일도 있지만 하지 않았던 것까지도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주님, 나를 건져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인도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만 자기 마음을 통하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탁 들어서 그를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 주실 때 다시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이전과 같이 다시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원수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때 다 드러났어요. 누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고난받을 때 왕 위에 있을 때는 잘 안 드러났는데 그 위에 있을 때 다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왕위를 줄 때 다 이미 검증됐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 신하들이 다 검증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위가 계속 어리지만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오히려 선이 되는 기초가 되는 거죠. 진실한 사람이 다윗 주변에 있게 되는 거죠. 함께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았던 사람, 다시 왕 되었을 때 막 들어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 검증 못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때에도 다윗 곁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그가 비록 실수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가 비록 실수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그를 향한 뜻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그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계속 도와주고 보조하고 함께하면서 싸워나가는 그런 일들이 승리로 결론 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결국 그가 많은 모함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그러나 그것을 그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세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 우리 뒤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평정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 아버지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